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로 18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전하는 자나 듣는 모든 주의 사람들이 잘 깨닫고 또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요한일서 4장 16절로 18절 말씀으로 지식과 신앙의 공존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는다는 것, 행복한 일이죠. 자녀들에게 공경받는 부모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못 배우고 돈도 없고 허름한데도 자식들에게 공경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또 자기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 주는 이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사랑받을 때 행복을 느낍니다. 또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사랑받는 것 못지않게 행복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기 주변에 미워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인생의 삶을 바로 살았다고 할 수가 있을까? 또 자기가 사랑할 사람이 많고 자기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보다는 편안한 사람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말하기를 상대가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이 사랑일까? 또 상대가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사랑일까? 라고 생각해 표현한 말씀도 보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에로스 사랑, 또 아가페 사랑 등등 말하는데 이 에로스 사랑은 가치를 사랑하는 것, 그 가치가 사랑의 조건이 된다는 것, 이것을 말한다면 아가페 사랑은 가치를 부여해 주는 사랑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고 계신데 그 사랑을 알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 자신을 버렸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지 아니하신다 라고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자신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사랑하고 계신다고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가 나를 사랑하고 있는데 내가 그 사랑을 모르고 있다면 사랑하고 있는 상대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16절에 보면 놀라운 지식을 보여줍니다. 곧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 알고라는 말은 기노스코라는 단어인데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누가복음 1장 34절에 보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라고 할 때 마리아는 천사에게 대답하기를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라고 하여서 여기 남자와 동침하여 남자를 알게 되었다 할 때 사용하는 용어를 기노스코라는 단어입니다. 이 안다는 말은 단순히 이해했다는 측면이 아니라 경험하여 확실하게 알게 되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여러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는 것은 놀라운 체험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누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느끼게 되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누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 누가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내 자신이 느낄 때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런데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능력도 있고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고 덕망이 높은 사람이라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 살고 죽고 흥하고 망하고 높이고 낮추고 하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은 얼마나 든든하고 믿음직스러운 것입니까?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아니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30절에 보면 너희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며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그 사랑을 알고 있다면 얼마나 수준 높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16절 말씀에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알고 기노스코 알고 여기에서 멈추지 말고 한 걸음 더 나가 믿었노니라는 말을 합니다. 이 믿는다 하는 말은 피스티오라는 단어인데 단순히 신뢰한다는 의미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 보면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확고한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또한 믿는다는 낱말 속에는 알고 하는 지식이 깔려 있습니다. 맹목적인 믿음, 무대뽀 믿음, 막연한 믿음이 아닌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체험, 그 확신을 전제로 한 믿음, 이걸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알게 될 때 지금까지 그렇게 귀중하게 쥐고 있던 전통과 갑오와 같은 이력을 분토와 같이 버리고 그의 목숨을 바쳐 복음을 전파했고 결국은 그의 목숨마저 그분께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또 교회 출석은 하고 있으면서도 바로 믿지 못하고 바른 헌신이 없는 것은 왜 그럴까요? 교회 출석을 하고 예배 참석하는데도 바른 믿음이 없어요. 바른 헌신이 없어요. 바른 충성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쭉 말씀하시면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라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오늘날과 같이 자기 재물을, 자기 돈을 믿고 맡길 수 있는 공공기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재물을 소유한 자들은 자기 재물을 큰 항아리나 또는 어떤 큰 괴짝 같은 곳에 가득히 담아서 자기 밭 한 구석에 묻어두고 필요할 때마다 그것을 꺼내다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것을 잊어버렸든지 또는 그것을 쓰기 전에 죽든지 하면 그가 숨겨두었던 재물은 영원히 묻히게 됩니다. 가족도 알지 못하고 아내도 알지 못하고 자녀도 알지 못하고 자기만이 그 재물을 자기 밭 한 모퉁이에 파고 묻어두었는데 그 사람이 죽고 나면 그 재물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그 재물을 발견했습니다. 이 재물을 발견해서 숨겨둔 그 항아리, 그 재물을 발견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는 것입니다. 그 밭을 자기 소유로 사면 그 밭에 묻힌 재물도 자기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16절에 우리가 알고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 전능하신 분, 살고 죽고 높이고 낮추고 가난하고 부하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바로 알면 그분을 믿게 되는데, 보물이 묻혀 있는 것을 모르고 밭을 사는 사람과 보물이 묻혀 있는 것을 알고 그 밭을 사는 사람의 그 표정과 그 기쁨,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어렴풋이 대강 알고 믿는 사람과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확실히 알고 체험도 하고 믿는 사람은 그 믿음의 차원이 다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는 사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예수님이 자신에게 피를 흘려주셨고 예수님은 자신을 사랑하고 계시고 이것을 알고 믿는 믿음은 생명이 있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또 하나님을 믿을 때 알고 믿는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믿는 사람은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 부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하나님을 바로 믿는 믿음 생활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지식과 믿음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믿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 심판이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5절로 17절에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마지막 최후 심판 때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모든 사람들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달라고 벌벌 떨 때가 오지만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두려움이 없고 기쁨과 영광과 감사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다시 오신 예수님을 만날 그 기쁨, 그 소망 가득 찰 것입니다. 세상 끝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악인과 불신자들에게는 공포와 두려움과 심판의 날이지만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무거운 십자가를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영광의 순간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마치면서 찬송가 229장 6절 가사가 떠오릅니다.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함과 은혜 널리 전파하세.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맹목적으로 믿는 믿음이 아니라 바로 알고 바로 믿는 성도가 되어서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을 믿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과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우리 예수님을 바로 알고 우리 하나님을 바로 믿을 수 있는 이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바로 알고 바로 믿음으로 평안과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인도 충만하심이 우리 하나님을 바로 알고 주님을 바로 섬기는 바로 믿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세세 무음토록 함께 있을지어다.